잠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 때문에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면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주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들과 또한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들을, 그리고 또한 모든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작가인 맥스 루케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A Gentle Thunder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여행을 이제 갔는데 그 여행 중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교회 다니던 그는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에게 교회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반가워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요즘은 하도 이상한 교회도 많고, 또 서로 입장이 다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편할 때가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그럼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으세요? 그럼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지요. 그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이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란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재림을 믿으세요? 곧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다니시는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입니까? 진보적인 교회입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교단은 어딘가요? Southern Congregationalist, Holy Son of God, Dispensationalist, Tryon Convention에 다닙니다. 침례교단, 남침례교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세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수호하는 총회 출신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같은 교단인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열은 어떻게 되나요? 환란 후 전천년설 비오순절파로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흠정역을 믿고 스윙글리의 성찬설을 지지하는 계열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와, 우리 완전히 하나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형제를 만나다니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교회 강대상은 유리로 되었나요? 나무로 되었나요? 저희 교회 강대상은 유리로 되었는데요.
갑자기 싸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유리로 된 이 강대상은 너무 현대적이라서 이 예배의 그 분위기가 엄숙함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 강대상은 유리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홉이 같고 하나가 다르면 그 같은 것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록 본질적인 것들이 다 같다고 할지라도 아주 지극히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에서 차이를 보이면 그러면 좀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하나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됨이라는 말은 결국 울타리 혹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안전지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순되게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생각과 취미, 심지어 고향과 아니면 이 출신 학교라도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됨이 문제인지, 하나되지 못함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됨에 대한 인식에 잘못된 것이 문제인지, 그건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한국인은 개개인은 똑똑하고 유능한데 모아놓으면 무능해지고 그리고 무력해진다는 이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에게 집단의식 혹은 하나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어디에 가든 향후회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47년을 살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메릴랜드 사람들이라고 따로 모이고 캘리포니아 사람이라고 따로 모이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고향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뭐든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처럼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도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같은 마을은 그만두고라도 같은 출생도만 같아도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연, 학연 등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집단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 공통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공통된 부분을 찾기 전까지의 대화는 거의 인터뷰 수준이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저희 교회 새로 교인들이 오시면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무슨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셨는지, 혹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니면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는지,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50년 전에 신대방동 모자원 고개 근처에 살았고 성남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갑자기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나하고 같은 사람 만났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 반가워지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좀 캐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공통된 대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만 소속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같아야, 그래야 소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체감을 느끼려면 같은 생각, 같은 배경,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노시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조금 더 반가워했다는 것,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빠진 분이 교회에 처음 오시면 제가 신방을 한 번 더 갔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리에 약하고 정에 약하고 혼자 있기보다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개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그런데 모이면 무능해진다는 말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됨이 오히려 집단 의식이 하나됨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있다면 I입니다. 나이죠. 그리고 한국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있다면, 인칭 대명사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쓰죠. 내 아내 보고도 우리 아내라고 하고, 외아들인데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하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은 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두리뭉실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 그렇게 이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복수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과 일체감을 갖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수로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당신하고 지금 내가 공통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그 대화에서의 일체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듣는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라고 말해야 될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할 때에도, 해야 될 때에도 저는 1인칭을 흔히 사용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중에 거의 어떤 경우에도, 아마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즐겨 더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라는 1인칭 그 복수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여러분들과 제가 일체감을 느껴서 그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이고 싶고, 또 아니면 또 그렇게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끈끈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가령 식사 교제 후에 누가 설거지를 할까 하고 사람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청년 남녀 둘이 자원하면서 우리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써서 우리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문화에서는 우리? 너희가 언제부터 우리야? 그래요. 특별히 친한 사이를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은 그냥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별하다는 의미가 우리 말 속에는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아니면 잦은 외세의 침략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일, 하나됨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비록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용납이 되어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간주되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됨은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끌어안고 포용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됨은 그 모순되게도,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하나됨이 된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됨이라는 말은 그냥 포용을 의미해야 되는데, 오히려 포용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하나됨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서로 감싸 안고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이 하나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구역이 하나가 될 것을 교회가 강조합니다. 구역 식구들은 하나가 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구역들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같이 자주 만나면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도의 끈끈함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친교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할 때도 구역 식구들끼리 항상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는 친하다고, 같은 구역이라고 그렇게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내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역 식구가 친교 시간에 다른 구역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배신감을 느껴요. 아니, 우리 구역이 왜 저기가 있어? 우리 구역 식구고 왜 저기 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여기 있어야지 왜 거기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좀 이상해지기도 하죠. 구역원들끼리 서로 친해서 구역끼리 서로 경쟁을, 친숙함으로 경쟁을 붙이면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관계는 서로를 포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경쟁하는 관계밖에 안 되겠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부딪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하나가 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존재적 일치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모순된 듯한 다른 명제들이 성경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다. 이 세 분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명제를 함께 엮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스테리, 신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소서라고 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그 삼위 안에서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한 친밀함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말을 어떤 존재적 일치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저 인간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늘나라에서 그 똘똘 뭉쳐있는 삼위 안에 하나님인 것처럼 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결국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인간들과도 다르고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되어 있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그 삼위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그 12명의 사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지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셨지만, 그럼에도 존재론적으로 하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무도 다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니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처럼 그렇게 행동하셨고 우리처럼 사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존재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지 마셨어야죠. 거기에 계셨어야죠. 그게 하나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고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 되자고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과 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는 이야기지, 나하고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안에 이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 머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은 굉장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됨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은 좀 다르게 말하자면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하고 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만 달라도 밀어내어서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이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제자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11 제자의 경우도 주님의 하나됨을 생각해서 그들끼리 아주 가깝게 지내거나 서로 항상 연락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언제나 그냥 늘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고 그냥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적 의도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하나됨이 그냥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어야 하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됨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집단적 이기주의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물론 믿음조차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탈진리 시대의 현상임에는 틀리기 없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됨이 집단적 이기주의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왠지 서로 싸우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그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장과 부흥만을 꾀하고 자기의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모임의 성장과 부흥만을 꾀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열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닫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또 많은 청년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죠.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 빛이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면 그 등불을 켜고 난 다음에는 그 등불을 항상 이 그릇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릇 위에 올려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주변을 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을 열어놓는 게 마땅하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불가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는 마치 예언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하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LA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LA에 코리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한인타운은 제가 그냥 그
볼 때는 한 반경 2km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반경 2km 정도 조금 넘는 그 지역을 한인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해서 그 간판을 붙여놓고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31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냥 한 곳에 5개, 6개씩 교회가 되는 곳들도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잘못 내리면 다른 교회 등록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냥 그 빌딩마다 층마다 교회가 있던 그러한 빌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LA에 가서 보면서 그 당시에 LA에, 그리고 남가주, 이 남가주에 한인교회가 1,70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느꼈던 거, 그리고 교인들과 같이 공유했던 내용은 314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1,7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LA는 꼭 무덤 같습니다 그랬어요.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덤과 같다고 말했던 그 비유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지 않고 올려놓아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마다 그릇으로 덮어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불을 켜서 다 그릇으로 덮어두었기 때문에 314개의 그릇으로 덮인 그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은 밝아요. 서로 너무 친해요. 물론 싸우는 교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너무 친해요. 너무 가까워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환하게 친해서 서로 밝은 거죠. 그런 교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유난히 밝고 거기가 유난히 좋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더 너무 끈끈하게 하나가 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슬슬 그리로 들어가요. 이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고 이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고 다 점점 들어가요. 점점 많아지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릇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그릇을 열고 더 큰 그릇으로 덮어요.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중간 그릇, 그런 그릇들로 쫙 덮여 있는데, 결국은 그 모습이 보기에는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세상을 하나도 밝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나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두어서 그냥 그 안만 밝고 서로 우리가 밝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 그릇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 된 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그냥 그 밝은 곳에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만일 그랬더라면, 정말 그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먼저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천국보다 좋은 곳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데려가지 않고 왜 주님이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궁금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우리는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제자됨으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르가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간에는 한 크게 2가지 설 정도를 제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부의 사역을 했지만 도르가는 과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가 과부였을지 아닐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역했던 과부였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교인들이 많았던 초대 교회에서는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 과부회를 만들고 과부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 속하기 위한 그 자격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 그리고 또한 그 과부가 그 과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돌볼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돌볼 가족이 있는데 교회가 대신 돌보아 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하죠.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가족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는 자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할 정도로 바울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책임지라. 하지만 가족이 없고 나이가 60이 넘었다면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를 도우라. 그게 과부회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도르가가 만일 과부회에 있었다면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던 그 도르가가 마음속에 그 교회에서 주는 구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구제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이 도르가가 마음에 가장 원했던 게 있다면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도 뭐 지금 60하고 그때 60은 다를 테니까,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천국을 소망했겠죠. 진정으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언제쯤 내가 이걸 끝내고 천국에 가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의 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하기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르가가 정말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워낙에 신실하고 그리고 워낙에 좋은 이 신앙인으로 본을 보였던 도르가였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침내 그 옆 마을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 청하고는 그 베드로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르가가 만들었던 옷들, 그가 했던 구제 사역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도 귀한 자매였고 그리고 참 너무도 우리가 사랑하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았어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도르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의 입장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르가가 꿈에도 그리던 곳은 천국입니다. 너무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천국의 아름다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도르가를 환영해요.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환영하면서 그를 이 웰컴 홈을 해주고, 그래서 그 천사들의 나팔을 들으면서 그냥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천국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아요.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 보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해서 그래서 너를 도로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자, 죽었던 이 도르가 천국 앞에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진정한 안식을 이제 시작하려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앞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제 각색이 맞다면 도르가가 그 낯선 남자를 보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그가 원했던 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도르가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몇 년 더 살았을까요? 1년? 2년? 그리고 또 그는 죽었겠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마다 간증 다니면서 부자 된 건가요?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아픔입니다. 여전히 그는 외로워야 됐고 여전히 그는 힘들고 버겁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됐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가 다시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저는 그게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살았던 이유는 죽은 게 너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거의 뭐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찾아가면 제 손을 붙잡고 항상 하셨던 말씀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그때 나를 데려가시리라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도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더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 저도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쓰실지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제 인생이 있다면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두시겠거니 생각하고 제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도 여기에서는 여전히 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사명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서로 지켜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됨은 사역의 하나됨이지 하나됨은 단순히 존재적
일체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은 히틀러도 말했고 하나됨은 공산당도 강조했고 아마도 하나됨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집단이 있다면 조폭일 겁니다. 하나됨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 중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그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임지연 교수가 쓴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본능적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사람들은 하나를 말하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됨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곽 없는 이 성곽 없는 그 성, 다시 말하면 성곽 없는 도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벽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벽을 헐어버려서 하나가 된 그 도시,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역설적이기는 한데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바로 이 흩어져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모이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닌 겁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저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즉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모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도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곳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야 우리는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어쩌면 그냥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모든 신앙조차도 사유화시켜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 자체만을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혼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을 사유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오늘 하나 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됨의 모순과 하나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오히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모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공동체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집단적 이기주의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라고 말하고 하나 되자고 말하는 것을 모두 다 이기적 발상으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은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교회가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마치 모이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여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현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의도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잠실 낙원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 되자고 말하기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과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붙들어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 거룩한 그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서 시작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기어코 교회를 통한 사명을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생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힘써 모여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여러분의 정직한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이유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을 축복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진 귀한 사역 붙들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님의 영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기회에 찾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전하는 할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지혜 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동하여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삶의 깨달음으로 찬양의 예배함을 통하여 아주 서로를 세워 하나님 서로를 동의하며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로까지 관계하는 데 붙들고 아주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갈매하고 있으셔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하나님 저주하여 아버지 것이 하나님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보임을 통하여 아버지 내로 붙들고 전수 있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아버지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나오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그렇게 되어주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한 줄로 찬양하게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와 영광을 받으시게 주님을 너를 보게 하시니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 지은의 주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아버지 그 귀한 성령 사명 붙들고 아버지 주님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늘 나라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힘을 내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수고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일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하여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주님 아버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곳을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함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하나님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죄 거룩하신 무리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말씀에 생각해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참아보며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교시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니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예배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더욱더 예배하기 쉬워 보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전에 보고 전하는 살수 있는 전을 내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 내가 아버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에 붙들고 아버지 또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애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하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나온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독도 주는 성령을 기도하고 세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갑자기 주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혹하사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갔으면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끌림받는 삶이 무엇인지 늘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얘기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신 그 값진부와 값진 진주를 찾아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새끼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믿음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온전히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온 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각자의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까지 자리에 나갈 때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